7대 절기. 우리 조교가 한번 이 앞에 약자만 딱 따가지고, 뭐지? 7대 절기의 7자. 유무초 오나 네, 유무초, 오나, 속초.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쉬워. 유무초, 오나, 속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초에 왔어요. 저 앞에 초, 유무초. 세 번째. 근데 요 세 번째 절기는, 요미라는 걸 이제 날 혹은 절기. 욤 하비쿠림. 욤 하비쿠림이라고 그래요. 욤 하비쿠림.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원력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력하고 한 6개월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원력은 이제 우리가 놔두고 세계가 돌아가면 어지러우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니산월, 애굽에서 나오는 그 6월절을 해당되는 니산월이 1월이 됐죠. 종교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에 칼라로 나눠드린 그 요인물에 보시면 절기가 3개가 이렇게 표시가 오른쪽에 돼 있는데 그게 몰려 있어요. 그죠? 3개의 절기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날짜가 여기 앞에 보시면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하루.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런데 초실절은 딴 날인 줄 알았더니 1월 16일이에요. 뭐냐면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 그렇죠. 안식 첫날. 금. 토. 그래서 이 6월절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토부터 그 다음 금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초실절은 지금 우리의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짝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하나님은 벌써 계획이 다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절기가 각각 상징하는 뜻이 있죠. 6월절은 뭘 상징해요? 구원. 네?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활,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이건 부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부활.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날마다의 거룩한 삶.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말이죠. 자동차가 시동을 걸으니까 엔진이 시동이 딱 걸렸어요. 너무 신기해. 근데 자동차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지까지 가려고 차를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6월절 사건을 통한 구원은 시동 걸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시동 걸은 게 뭐를 위해 시동을 거는 거냐면 이제 가기 위해서인데 어디로 가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제 각각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성도들의 삶, 구약 성도들의 삶,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죠.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6월절은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초실절. 초실절이 이제 언제 와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의 그 명령을 보면요. 6월절과 무교절은
광야에서도 지키도록 돼 있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첫 해에도 6월절 지켜라. 왜? 그 프레시할 때 자기네들이 그 6월절에 그 10가지 재앙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게 더 분명할 때 6월절을 광야에 나와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지켰어요.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은 광야 또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다 계속 지켰는데 초실절은 언제 지키라고 명령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초실절의 조건은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서 경작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갖고 잘 모르는데 이제 논에다 농사 쳤어요. 그러면 뭐 이삭을 이쪽 남향 쪽에서 먼저 자르는지 어딘가가 먼저 알이 저기 이렇게 좀 성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어디를 자르든 간에 그 곡식이 추수할 정도로 됐을 때에 첫 단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추수에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오순절이에요. 7주 뒤에 77, 49에서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에 이제 두 번째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무초까지는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오순절도 역사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네 가지는 옛날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 속에 네 절기는 지금 이루어진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대해서 1번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저도 옛날에 재단에서 일할 때 명절 때 그 무슨 선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제일 그냥 싼 거 어디서 뭐 이렇게 해갖고 가락시장에서 해서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명절 때 선물 어디다 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보내요? 그래도 좀 좋은 거, 그죠? 저는 과일 주로 해봤어요. 왜냐면 뭘 잡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봐야 그렇고 그래서 과일을 사러 가니까 그 과일도 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좀 뭐 상품이 되는 그런 과일을 정성껏 잘 포장해 주잖아요. 뭐 또 노란 보재기까지 해갖고 탁 묶어서 그것도 그 이렇게 또 잘 묶는 분들은 네. 2697 없어? 네, 반짝거 뜨셨네. 네. 자, 그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선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뭐 적당한 값으로 뭐 이건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제일 최상의 거를 우리가 선물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세상의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그런 선물을 고르고 상품을 고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 보리와 아마를 추수할 때에 보리가 영어로 뭐니? 보리, 바리, 보리 어떻게 영어로 아세요?
다 아시는 상식. 발리 앤 플렉스. 이 보리와 아마 그걸 추수할 때 이제 그걸 거두는 거예요, 봄에. 그런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10분의 1을 헌물로 드려라 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것과 상품과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세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교회 댕기는 우리 권사님들 뭐 말씀 들어보면은 돈을 방에다가 5만 원권 없을 때 10,000원이었나 다 해가지고 제일 이제 예를 들어서 10장을 헌금하고 싶으면 그 중에 제일 빳빳한 돈, 물론 신권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게 어떤 분은 또 데렸대요. 돈 데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 그 뭐예요? 그 자세가 데렸다고 뭐 10,000원이 11,000원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만큼 정성껏. 또 어떤 분들은 헌금 들 때 돈이 신사임당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 안 따지고 막 집어넣는 분들인데 어떤 분은 또 신사임당이 항상 오른쪽 이쪽에 앞으로 나오게 정리해갖고 또 하는 분. 그러니까 뭔가 나의 정성을 거기다 기울이는 거죠. 근데 누구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처음 것, 최선의 것 이것을 요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 그것도 한 단에 한 단,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실절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때 돌아다닐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어디에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고 또 남의 땅일 거고. 그러나 이제 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으로 배정받은 그 내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기가 막힌데 거기에서 이제 나서 곡식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에 배가 아팠나? 아니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뭐를 먹었어요? 아직 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탁 추수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정확하세요. 추수를 딱 하고 초실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만나가 필요 없잖아요. 만나가 끊긴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 뭐 공급해 주시다가 쭉 공급이 잘 됐는데 어느 날 끊어졌어. 그러면 저게 주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줘보면요, 그 받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고맙다가 그다음에 이제 권리가 됐다가 안 주면은 왜 안 줘? 이렇게 약간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뭐 받는 것만을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이제 필요한 것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땀을 흘려 수고하고 내가 거둔 곳에서 내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짜로 떨어지는 만나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초기의 신자들에게 더 많은 무슨 은사라든지 기도 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제 아무개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공급받는 어린 아이 같은 데서부터 조금 성장한 거죠. 성장한 사람이 계속 그 우유병 한 5개 해가지고 막 계속 들어놓아서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들어놓아서 우유 쭉쭉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배도 안 차. 그 애기 먹는 우유병 사이즈가 딱 우유 끊을 때만큼 정도, 그죠? 그 정도 먹고 이제 더 안 먹잖아요.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도 어떤 면에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준영 집사님, 산 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장작 위에 올라가실래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성경대로 하려면. 살아있다 아니다를 물리적인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그렇죠. 제사라. 이렇게 저는 요새 거의 주석 학자 레벨에 우리 박 집사님이 거의 질문이 제일 많으셔요. 궁금해. 그런데 엄청 많이 지금 아주 향상과 진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산제사라는 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오지 마라. 니들 생각도 없이 그냥 내 마당을 밟는 것마저도 역하다. 왜? 마음은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재물, 어디 눈 하나 멀은 거, 다리 저는 거, 뭐 이런 걸 갖고 와갖고 하나님 갖고 왔어요, 양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어요. 이럴 때 나는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와서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산 제물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의 그 글자가 뭐예요? 크라이스트하고 IAN 붙인 거 아니에요? IAN 이런 걸 붙이면 모의 사람, 시저리안. 그러면 시저의 그 참모들, 시저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의 사람들인데, 예수의 사람은 어디예요? 예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를 주실 때 제일 뭘 주시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지, 무슨 뭐 복 기업하는데 뭐 사업 뭐 융자 안 나오는데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동원해서, 하늘을 동원해서 땅의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형통한 길로 길이 열리죠. 그런 것들은 부산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면 그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고, 안 이루어지면 여기는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이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추수 때에 뭐를 제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저는 농사는 사실 모르거든요. 아파트, 세멘트 이 문화 속에 저도 그냥 사는 사람이라. 근데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처음으로 한 1에이커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여러분, 1에이커는 1200평입니다. 네. 아주 마당이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멀어요. 네. 네. 눈 칠래도 이걸로 안 돼. 이거 미는 거로 안 되고, 부르릉 해가지고 몰고 가면 옆으로 눈이 팍팍팍 이러고 나가요. 차로 눈 치워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사람이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거 지금도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를 줬어, 농사를.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하고 협업이 안 되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노력은 심고, 그 다음에 딴 게 아니더라고요. 농사의 제일 관건은 땅에서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으면은 안 돼요.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서 뭘 만들어요? 옥토를 만들어요. 그렇죠? 발로 서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땅에 가까이 가야 돼요. 구부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햇빛과 때 맞은 비, 이것이 없으면은 농사는 질 수가 없는데, 요만한 텃밭도 그런데 큰 농지를 경영하는 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이 있든 없든 추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농사 뭐 가서 벼를 뭐 잡아당겼어요 뭐 그냥 하면 잘하잖아요 쑥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육적인 그런 어떤 거두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찬송을 좀 많이 불렀죠. 은혜 없이는 뭐 모든 것이 은혜였다. 아자? 네. 근데 정말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grace of God,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나의 자산이어야 돼요. 나의 리소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딴 거 갖고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잠언은 어디 있죠? 잠올 때 보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은 뭐를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10절에 있는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서예요. 프라이오리티. 우선 하나님이 우선인.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신가? 네. 그 초신자들 매주 교회 못 와요. 나는 매주 못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 지금 내가 전화 계속 하는데 요새 바쁘셔 계속 결석이에요. 여의도에서 오시는 우리 박모 선생님 요새 계속 예배도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신앙 안에서 정착하기 전까지는요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있고 예배 있어. 어디 가요? 결혼식 가죠. 당연히 예배는 아무데도 갈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네? 네. 근데 네. 이 드림이라는 게 하나님이 첫 것을 요구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남은 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시간도 돈도 쓰다가 보니까 레프트오버 남은 거. 근데 여러분 남은 거 우리가 갖고 오면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사람도 정말 요거를 내가 해서 요걸 배제하고 싸갖고 온 거하고 딱 보니까 어저께는 물론 남은 것도 좋은 거예요. 갖고 와서 나누면 뭐 우리 그 공동체니까. 그러나 어쨌든 남은 거는 마음이 막 이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서 레프트오버를 갖고 오요. 시간의 레프트오버.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고 시간이 있으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기독교 기업에 다니는데 차라리 회사에서 11조를 띄고 급여를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돈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현금을 쥐면은 생각이 달라져. 그 저의 경험에 여러분 헌금할 때 이거 얼마 해야지 그런 이제 생각했어. 근데 봉투를 딱 하면은 아무래도 나보다 수입 무지 많은데 이만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생각이 한번 딱 꺾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쉬어갖고 봉투에 넣을 때 2번 이게 언덕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원래 이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래서 뭐 크로스로 맞추는 네트로 맞춰. 그거에 대한 고민 마저 해야 돼요. 그러나 웃기는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급여가 크로스에 의해서 책정된 거지 무슨 뭐 네트는 내가 낼 걸 다 제하고 해서 남는 게 네트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연봉이 얼마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네트로 줄게 그러면 뭔 소리요? 이거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언덕이지만 우리가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땐 그 언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트로 하세요. 괜찮아요. 11조 네트에서 해요. 그러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유 크로스나 네트나 뭐 몇만 원 상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드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인색한 걸 받으셔갖고 뭘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드릴 때 즐거운 마음, willingly, 기쁘게, 기꺼이 그렇게 드려라.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나 바울 다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없었어요. 가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실해지면은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그랬어요. 돌보시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19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419 보면 그 풍성하게 abundant 이게 보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니드 너는 이게 필요해야 하는 거하고 우리의 에스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때는 황당한 거 에스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니드는 내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에스크는 어떤 때는 안 들어주셔야지 맞는 게 있어요. 이상한 거에 에스크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주신다. 초실절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가능.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 다 됐는데 끄트머리에 뭐가 왔어요? 태풍이 불어갖고 그 뭐는 심는 게 뭐죠? 벼가 다 자빠져가지고 물이 쟁겨. 그럼 막 싹이 나고 이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또 무슨 우리나라의 메뚜기 떼온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제로 대한민국을 메뚜기가 덮었다 이거는 못 보셨죠? 어디서 뭐 대지의 그 영화 같은 데나 우리 10가지 재앙 같은 거 나오는 그런 영화 속에 그것도 황당해요, 그죠?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보다 큰 건가 봐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도 무슨 뭐라 그러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 이만해요. 무슨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치는 아니고 모래무침 하여튼 무슨 그 새파랗고 막 이만한 메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황충이 또 왔어. 그러니까 그건 좀 작은 메뚜기 떼예요. 그래서 쫙 앉아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쫙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라질 때 보면 진짜 허무하게 사라져요. 돈을 따라가면은 돈을 벌 것 같은데 돈이 따라와야지. 돈 따라가면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 따라다녀서 못 벌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주셔야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굉장히 지금은 이제 부자인데 1990년에 이제 가난해졌어요. 아주 무지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법정 관리. 그래서 자기께 사업이 하나도 자기께 아니고 제로 꽝 돼갖고 잠바만 입고 5년 동안 전도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5년 뒤에 갑자기 또 막 부자가 돼갖고 막 돈을 막 벌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망할 때도 왜 망한지 몰랐는데 부자도 나 왜 되는지 모르고 지금 만지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만지면 그냥 되는. 그분은 무슨 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요. 안 되는 건데 주인이 3번 4번 베꼈는데 그분한테 가니까 이게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 맞아요. 자기가 망할 수 없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1,500억 부도나고 그냥 털어버려요. 건축 자재 사업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샌드위치 판넬 들어왔어요. 무지하게 벌었어요. 막 분대고 어디고 막. 근데 그게 이제 하자가 나고 무슨 뭐가 생기면서 사업이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때가 더 많지 어떤 일이 그래 맞아 꼭 일어났어야 돼 이런 거는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늘까지 사는 거가 여러분 보장된 거예요. 60까지 큰 병이 한 번씩 다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60에서 70, 10년을 잘 견디면 평균적으로 보통 한 70대, 80대가 이제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커다란 질병을 만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뭐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질병이 이 사람 원치 않으니까 안 들어가야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초실절이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첫 번째 거를 바치는 거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스트를 드려서 하나님이 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꼭 뭐가 와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분의 사랑이 왔어. 그러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아내야 돼요? 사랑을 받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래서 우리 백그라운드 세상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어깨를 피고 사는 거고 우리 성경대로예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놀라운 인도자이심.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사업했기 때문에 선교비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가는 때마다 헌금을 준비했다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주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금을 갖고 내가 일하면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드려도 일은 해요. 하나님의 일은 돌아가요.
그러나 그가 헌금했을 때에 그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 영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죠. 영국 분이에요. 의사예요. 그는 영국에서 의사였으면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아주 중국을 품었어요. 근데 옛날에 중국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해가 싸워가지고 영국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항구를 다 점령해요. 항구. 그리고 외국인, 또 영국인, 이 사람들은 항구에서만 살아야 돼요. 내지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무슨 영향력을 끼칠지 뭐. 그러나 나중에 그게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내지 선교, 인랜드 미션. 허스 테일러는 인랜드 미션의 그 창설자예요. 그런데 그는 평생에 선교하면서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에게 자금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이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향한 불타는 열정 주셨는데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모자랄 때 뭐가 안 될 때는 누구의 손이 개입할 때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모자라고 안 될 때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애 할아버지가 땅콩 장수예요. 길에서 이렇게 구루마에서, 구루마 뭔지 알죠? 리어카. 구루마는 일본 말이에요. 구루마가 리어카가 아니더라고. 자동차를 구루마라고 그러대.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제일교포 사장님이 하시는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루 미스테리 구루마 좀 갖고 해서 나 뭐 집 날라는 줄 알고 우리 부장님 보고 구루마를 어디 가서 구해오자니까 자동차 갖고 오라는 얘기야.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구루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도차 하는 거는 자동차인데 예, 그 구루마라는 거는 이제 뭐 탈 것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구루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구루마에서 땅콩 장사하는 거예요. 손자가 집에 가다가 학교 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할아버지가 땅콩 줄까 안 줄까요? 너무 이쁜데 손자가 왔는데 주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가져가 그러면 안 가져가 얘가. 할아버지가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가 집으면 10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할아버지 손을 집으면 몇십 개가 한 조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손으로 뭐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손으로 자꾸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배달되도록. 네.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그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서 남방 쪽에 가면은 그 원숭이가 뭐 무지 많은데 베트남도 가니까 그 호텔에 제가 리조트 어디 좋은데 누가 잡아갖고 같이 가서 껴서 잤는데 방 하나가 무슨 운동장만 해요. 방이 화장실이 보통 호텔 하나만 하고 방. 그런데 뭐 이렇게 문이 탁 열리고 뭐 침대도 무슨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킹 사이즈 침대가 있고 뭐 과일도 막 갖다 놓고 바나나도 있고 그래서 야 여기 뭐 돈 많이 냈나 보다 엄청.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 휙 그러니까 원숭이가 들어와가지고 바나나 싹 가지고 또 조금 있다 하면 또 싹 들어가지고 사과 싹 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거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온지 뭐 다 이 남방 쪽에 가면 근데 이제 그거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파나 봐요. 예. 근데 원숭이 어떻게 잡겠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가서 잡는다고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을 거예요. 우리 굿모닝 성경 공부 수학여행을 필리핀으로 갔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숭이 잡는 데 가고 잡아서 잡는 만큼 우리가 돈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아마 양준이나 한 마리 잡을까? 딴 사람들은 못 잡을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원숭이를 실컷 잡아서 팔아요. 어떻게 잡느냐?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 열매 그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코코넛이 이제 안에 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댕기는 데다 그걸 막 이렇게 펴놔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사람이 안 보면 다 와서 코코넛 안에 거 이제 타서 먹잖아요. 그걸 이제 타는데 사람이 이제 잡으러 오면은 코코넛을 먹다가 도망가면은 안 잡히는데 얘가 코코넛을 쥐었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절대로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그러니까 코코넛 장갑이 돼갖고 이러고 댕기니까 나무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서 잡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원숭이 참 불쌍하죠? 네. 근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 손으로 그거 좀 하나 움켜쥔 거를 못 놔. 하나님에 개입하고 내 손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쥐어갖고 원숭이처럼 장갑, 욕망에 이 장갑이 껴져가지고 우리는 원수의 우리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웃긴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애들 500원짜리 동전 나왔을 때 학동전이라고 거기 학이 있잖아요. 그죠? 500원짜리 동전하고 만원하고 만원 주니까 우는 애가 있었어요. 500원짜리죠. 동전 학동전. 야 인마 이거 훨씬 더 많이 줄. 그래도 하여튼 동전 달라는 거예요. 만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우리 스토리라니까요. 우리들이 그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냥 애기같이. 네? 또 성경에 보면 애기가 엄마 젖을 먹고 이제 부족해. 그러면 또 이쪽 젖을 먹이는데 여기서 요로 가는 사이에 안 주는 줄 알고 울어. 그러고 우는데 조금 있다가 끝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엄청 사람 된 거죠. 그죠? 예수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초실절 강의가 저한테 총 지금 9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까지밖에 안 왔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나 뭐 빨리 한 과를 지나가는 게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통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실까요? 없기를 원하시지만 고통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통도 섞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그 해리 플래트라는 외과 의사인데 해리 플래트.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허약하고 그런 외과의 어떤 그런 핸디캡을 갖고 말하자면 소아마비에 걸렸는지 뭘 걸렸는지 정상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Turn your scar, S-C-A-R, into a star. 그러니까 상처가 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영국의 외과 학회장까지 됐어요. 별이 됐잖아요. 그죠? 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괴로워하거나 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사과로 말하면 요즘에 무슨 사과? 그 보조개 사과? 무슨 못난이 사과? 그 상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못난이 사과가 더 많이 팔려요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먹고 있어요. 맛도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있다면 없는 거로 되진 않잖아요. 뭐가 남아요? 상처는 남는다.
무슨 뭐 광고에도 나오던데. 근데 이것을 별이 되게 해주시는 게 누구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 그걸 극복하게,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처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인가, 거기는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막 물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저기 지금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에 암초가 나타나서 이 강에도 돌이 있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돌멩이를 없애 주시옵소서. 왜? 근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 확 빼줘요. 하나님의 응답은 비를 막 더 세게 오게 하니까 물이 쫙 늘어나니까 그 돌 위로 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돌 없어달라고, 돌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을 높여갖고 그 위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방법과 그분의 응답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실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초실절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그리는 그 도표 중에 제가 봐도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도표가 아담의 족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의 족보. 아담은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었더라. 969살까지 살고 죽었다. 옛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살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도 보면은 아담의 계보는 뭐예요? 죽었더라. 다 죽었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지금 운명은 뭐예요? 아담의 그 족보 속에 거기밖에 태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다 죽음으로 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네,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나 죄가 임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유한한 생명과 남자는 근로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났었으면은 무통분만. 얼마나 좋아. 우리 양주인네 그럼 한 10명 났을 것 같은데. 무통분만으로 막 그냥. 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족보를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족보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 죽음의 족보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연구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냥 안 죽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까지는 자기의 힘이 계속 수행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웬걸 3일 뒤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의 족보를 창설하신 거예요. 예수 밑으로 붙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추수의 열매로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적 개념에서의 우주적 교회. 교회라는 거는 바깥으로 불러냄을,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에서의 밖이에요? 죽음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바깥으로 여기는 소망이 없는 족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가는 이 길이 뭘로 일로 옮겨가요? 여러분?
돈으로 또 안 돼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영생. 영생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래 사는 거, life everlasting. 그냥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터널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터널 만들어 놔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속초 2시간 15분이면 간다니까요. 네? 터널 막 빵빵빵 다 뚫어놔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음의 족보에서 새 족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을 인정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족보. 그래서 여기는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 족보로 태어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우리 상속 자녀의 가장 특권이 뭡니까? 상속인데 뭐 물려줄 게 있어야 상속인데 저는 뭐 좀 물질적인 건 그렇지만 다른 좋은 것도 많이 상속. 근데 상속이라는 게요. 한편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녀가 많이 있으면 이제 그 상속의 어떤 재물이 있으면 상속단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상속단이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개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분깃은 나눠질 수 있는데 상속의 그 재물을 상속단이 단체로 받는 게 법적 그게 하나의 근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또 표현하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는 상속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부자예요. 오늘 처음 아셨죠? 하나님의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걸 누리는데 그 상속단에 우리가 이름을 꼈다는 거는 이병철 회장님 손자가 안 된 게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있어 보이죠 다. 이거 성경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너무 우리가 빈티나게 산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근데 정말 우리는 이제 옛날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질그릇이 이게 귀한 거지 보배가 빠지면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상감청자 이런 거보다 값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건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모시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커피가 얼마입니까? 4,500원이에요? 아까 5,000원 결제하는 것 같은데 뭐 딴 거 먹었어요? 아까 라떼를 먹어요. 지금 500원이나 다 아껴야지. 그래도 난 커피가 5,000원인 줄 알았어. 자, 근데 왜 짜리? 제가 짜리를 말하는 게 뭐냐면, 얼마 짜리?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요 목도리 얼마짜리예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야. 예를 들면 5만원 짜리. 그죠? 그 짜리라는 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게 짜리예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옛날에는 행편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짜리. 나 하나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돈이 있어도 교만할 필요 없고 망해도 찌그러질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의 상속단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나 어마어마한 상속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또 뭐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막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정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상승됐어요. 영원한 생명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온 거니까 계속해서 하여튼 이런 영계의 비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